제가 대학생 때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는데 그 전에 제가 그것이 제가 배를 처음 탄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배를 타본 적이 있지만 그냥 가까이 짧은 코스를 이렇게 돌고 돌아온 적은 있지만 정말 내가 이쪽 대륙에서 배를 타고 저쪽 대륙으로 건너가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배를 처음 탔을 때는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딱 올라서서 동서남북으로 먼 지평선만 보였던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두 가지가 너무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앞뒤 좌우 아무런 건물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화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까? 여러분, 전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론 지금은 이런 반응이 전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지만 여러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 핸드폰이라는 게 막 이제 대한민국에 상용화가 되고 있었던 시절이어서 그때 여러분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걸면 걸리는 리버 이거 있어요. 진짜 거니까 걸려지더라고요. 제가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 계속 전화했습니다. 걸리네. 엄마, 아빠, 누나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신기했던 거는요, 그 바다 위에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데 계속 앞으로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배가 동동동동동동동동동 가는데 내가 분명히 떠났던 도시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도시에 도착을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옳게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로서는 알 수 없어서 이게 도착은 하겠지. 설마 계속 돌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수영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많은 의심들이 쌓였는데 저 멀리 큰 산이 보였고 그리고 등대가 보였고 건물들이 보이면서부터 제 마음에 안도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건 그 큰 배의 작은 키입니다. 그 큰 배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건너갈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키를 잡은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방향을 잘못 정하거나 내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결단코 그 넓은 바다를 우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키를 내가 조금만 잘못 잡아도 그 차이가 1분이면 괜찮겠지만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되고 10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조금 틀은 그 잘못된 방향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를 잡은 선장은 끊임없이 수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가 올바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방향을 내가 쉼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믿음 생활과 내 신앙 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믿음 위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틈틈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그 키가 무엇일까요?
그 키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키가 되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서, 바로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 그것이 곧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기록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길을 잡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내 믿음 생활의 모습이 다르면, 내가 그 다름을 틈틈이 점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신앙생활, 결단코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올바른 길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내 앞뒤 좌우 둘러보아도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내가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방향키가 필요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에는 정확한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인생의 나침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는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의 목적지, 내 신앙생활의 열매들을 발견하면서 천국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리본, 다시 태어나는 세종중문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쭉 써내려가면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어떤 교회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쭉 써내려가면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름이 없는 교회,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름이 없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이 앞에 서 있는 저의 소망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끄는 길이 어디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원함대로, 나의 느낌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가 믿음의 방향키를 조절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원함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꿈이 있지만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는 것, 내 삶의 방향키를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 이 말씀과 이 교회 사역이 일치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그 교회들과 주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몰라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나 혹은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뭐 1년, 5년, 10년, 20년, 많게는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진정한 멘토가 계십니까?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저 사람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싶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믿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 내가 세상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어디를 의지할 것 하나 없고 나아갈 곳 없는 그때에 내가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허락하신 목적은요, 단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잠깐 와서 앉아서 소극적인 깨달음이나 소극적인 결단을 원하셔서 세운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과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둘로 나뉘지 않았던 때입니다. 로만 가톨릭 그 하나의 기독교가 있었던 그때, 기독교의 문제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들의 교회, 그들의 성당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잘못되고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만 가톨릭의 문제점 95개의 조항을, 그 95개의 방방문을 기록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 앞에 딱 붙임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전혀 새롭게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종교의 개혁의 시작점을 통해서 바로 그때 그 역사에 천주교와 개신교, 다시 말해 리폼드 처치죠. 개혁교회, 즉 오늘날의 개신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교황의 권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는요, 그 믿음과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죄를 졌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옛날에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 회개를 위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너희가 그 죄를 회개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 돈으로 더욱더 멋지고 화려한 그 베드로 성당을 지었고 더욱더 멋지게 세워갔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로마 가톨릭의 문제점 95가지를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그것을 성당 앞에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정말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됐고 또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틴 루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것이 옳다는 그 의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단자로 판결을 받고 가톨릭 교회에서 결국 추방을 당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의 모습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틴 루터는 다 5가지의 오직, 라틴어로 솔라스를 외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결국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던 루터는요, 내가 잡히면 죽음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쉼없이 끊임없이 변장을 해가면서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사역이 뭐냐면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그 당시는요, 그런 신부나 사제들에 의해서 성경을 읽혀졌습니다. 평신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기회도 없고, 그리고 교황의 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설교의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내가 만인들 앞에 서게 되면 그날이 곧 죽는 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가 번역한 성경을요, 평신도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키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요, 모든 신앙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번역한 신약 성경의 보급과 그의 사상이 담긴 많은 책들, 그 저술들로 인해서요, 오히려 종교 개혁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 16세기는요, 수도원이나 신약대학교, 신학교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한 철학자에 의한 그 가르침, 그리고 스콜라 신학의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의 역사 문서 참고 도서로 보았을 뿐이죠. 그들이 가장 오해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시작했던 놀라운 깨달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의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탐욕과 음란이 끊임없이 불타 올랐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야 라고 오해를 했죠. 실제로 마틴 루터가 사제 생활을 할 때요, 그는 내가 더욱더 의로워지기 위한, 나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고, 그리고 많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습관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요, 고해성사죠. 성당에 가서 제가 사실 인정한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해성사를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그 선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제발 좀 죄 같은 죄 좀 가지고 나와서 고해성사를 할 수 없겠냐고 할 정도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전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제가요, 친구를 미워했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죠? 막 이런 거예요. 저 고해성사할 게 있습니다. 왜요? 제가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밥을 남겼어요. 막 이런 말도 제가 고해성사할 게 있습니다. 뭐요?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어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우리는 죄라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민감히 여겼던 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민감해야 될 죄, 그 기준과 그 방향은 똑같은데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정죄하면서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너무 당당하고 떳떳한 우리와는 뭔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항상 이 죄의식에 빠져서 내가 그 죄의 문제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터에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때 나는 수도사로서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도무지 나의 공로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르는 기분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의 의란 나의 노력과 나의 경건과 나의 헌신과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의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그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의도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만족해야 할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의 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에 적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도록 믿는 자에게 친히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의를 가지고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으로 견인하고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모습을 내 삶을 통하여 비추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이신칭 의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교리를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에 3번이나 반복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의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이 방향 전환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 그 깨달음이 종교의 개혁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한 인생을 바꾸는 키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인생을 바꿔낸 열키가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바꾸어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누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의 때문에요? 기독교인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나의 어떠한 의로도 나는 이 죄의 모습을 천국으로 견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이 자리에 불러 우리를 구원에 이르르기에 합당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신앙생활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지 우리가 비교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기록해왔던, 남겨왔던 교회들의 역사를 보았을 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남겨온 역사가 얼마나 동일한지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내가 오늘까지 남겨왔던 내 믿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았을 때 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칭이 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해서 나의 믿음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의 길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과 그 참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내게 익숙한 것이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미 그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어긋난 것들이 잘못돼 보이고 그리고 쉽사리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의 방향을 전환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변화의 바람이 아니라 내 믿음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작은 소극적인 깨달음으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미 익숙해져 있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나의 삶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애타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에 귀 기울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내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잘못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길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다시 나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변화를 바라며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요, reform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개혁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요, revolution이라는 혁명, 혁신, 개혁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re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re, 다시 되돌리다. 그 다음에 formation, 그들의 배치. 그들의 잘못되어 있던 배치를 다시 하는 게 reformation, 즉 개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종교의 개혁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길을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에 올바른 배치가 종교의 개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연수만 더해오고 성장하지 못했던 내 믿음 생활에 리포메이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내가 길을 잃어버린 채 돌고 돌아 제자리 걸음만 해왔던 내 믿음 생활에 리포메이션,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의 탐욕의 도구로, 내 믿음의, 내 만족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내 믿음과 내가 이용했던 하나님의 이름, 그 길 잃어버렸던 신앙생활로부터 눈을 돌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고 행하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거룩하고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이 덮고 그 찬송이 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제는 내 눈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바로 나의 찬송 가운데 서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권능의 팔을 드셨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은 이 땅에 가득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고 우리는 찬양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열망이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요. 우리가 이제 올바른 방향키를 잡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힘차게 행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살아왔던 내가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생활의 개혁이 필요한 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지금 10년, 20년, 30년째 해와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참 기쁨은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 내 믿음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되어 있던, 잘못 배치되어 있던 그런 나의 믿음의 잘못된 것들을 reformation,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잘못된, 나의 모든 잃어버렸던 그 방향의 믿음을 올바로 회복하며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로 합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이 상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이 땅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고 계획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껏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여 오늘부터 기록된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 위에 세워진 올바른 반듯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때에 아버지, 내가 그 영광의 모습을 비춰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의 소망과 소원과 뜻을, 꿈을 이루어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서서 그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감사합니다.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도시 곳곳에 교회가 섰고 지역마다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속에 크리스찬들을 그런 거룩한 영광의 등대로 세우셨는데, 이 나라 이 땅 주님을 아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버려지고 주님을 알지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건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려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깨달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껏 잘못해왔던 나의 믿음 생활의 리포메이션, 새로운 재정비, 새로운 개혁을
원하시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신앙생활의 참 믿음의 개혁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